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약간 좀 더 길었어요. 조사하고 그 동사를 붙여가지고 감사는 배워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좀 긴 것 같아서 그걸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인사할 땐 그대로 넣어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감사는 배워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분들하고 감사는 배워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입니다. 생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이야기 단어 들어보셨죠? 유대교의 경전과 같은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탈무드에서 이러한 지혜로운 생활 방식을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규칙을 엄격하게 잘 풀어낸 그러한 부분, 할라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방법은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가르치는 하가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기 원하는 이야기는 하가다에 있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는 한 1200년부터 이렇게 편찬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63권 정도의 탈무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먼저 나눕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그리고 등불,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다 보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데 마을도 안 나오고 머물 곳도 없어서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타고 간 당나귀 또 닭은 천막 밖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랍비가 닭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꼭기요, 아침을 알리는 그러한 시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닭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랍비가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그 등잔대가 넘어지고 불이 꺼지고, 그래서 그냥 랍비 생각에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고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을 덮고 기도를 하고 잠을 청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을 나가보니까 밤밤에 묶어놓았던 당나귀하고 닭이 없어졌어요. 아마 맹수에게 잡혀 먹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에 꼭 필요한 당나귀와 닭이 없어졌음에도 참 실망이 되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천막을 치고 잘 보니까 지난밤에 잠을 잔 곳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동네에 들어가 봤더니 동네 역시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간밤에 강도떼가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을 죽이고 또 물건을 빼앗고 해서 정말 수라장을 만들었던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때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등불이 그냥 켜 있었거나 그 꽃기워하는 그 닭과 당나귀가 만약에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강도떼가 지나가다가 불빛을 보든지 아니면 그 소리를 듣고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록 당나귀는 없어지고 닭이 없어지고 또 불도 없어졌지만 생각해보니 잃은 것이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시 유지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역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 것 같은데, 목회를 하는 제가 또 여러분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역경 애프터 역경, 그렇죠? Suffering after suffering. 뭐 하나 잘 이기고 견딜만 하고 넘어갔다 생각하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병 내가 나았다 생각하면은
뭐 또 다른 어떠한 집안의 일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마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탈무드의 예화가 주는,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감사하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감사하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쉽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삶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 맞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예화가 이런 내용입니다. 멕시코 한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함께 가저리 쏟아나는 그러한 신기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화입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물이 있으니까, 또 한쪽에서는 냉천이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 특히 빨래를 할 때에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뜨거운 물에 빨래를 해서 때 다 벗겨서 찬물에 식혀가지고 널면은 그냥 그렇게 끝이 나는 그러한 신기한 마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한 외국 사람이 가이드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 부인들 정말 편하게 빨래할 수 좋겠네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멕시코 안내원의 대답이 이겁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람이 의아해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곳 마을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불평합니까?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합니다. 환경에 이런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글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것,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믿을 때에, 인정할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우리 옛날 성경 보게 되면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현대의학 명칭은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이 한센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600년경에 인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었어요. 1451년 그 조선시대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한 100명 정도 수용 진료 시설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치료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센병은 여러분, 한센병은 치료가 가능하고 온전히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 나병 환자들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마을에 있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즉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몸에 가지고 있는 나병이라는 그 균보다도
나병으로 인해서 나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와 함께할 수 없고 친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없이 떨어져서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들을 더 비참하고 피폐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은, 가장 처음 나병 환자를 본 것은 영화에서 보았어요. 제가 언젠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희 어머님이 그날,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 한 3, 4년의 기억이 나는데요, 저를 갑자기 밤에 깨워가지고 저를 데리고 그때 대한극장이라고 있어요, 종로에. 거기서 배너라는 영화 상영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그 배너의 엄마와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아가는 그 상황을, 제가 그 광경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 이들의 삶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실 이 나병 환자라는 것, 지금은 완쾌가 가능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실 평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힘든 삶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 들어봤어? 나사렛 청년인데 모든 병을 다 잘 고친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상황,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살 수 없었어요. 마을로부터 먼 곳에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한 약 50m 이상 되는 그곳에서 멀리 있으니까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가지고, 제가 소리 높이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바람은 오직 하나죠. 예수라는 자가 우리 마을에 왔다. 그 예수는 우리를 고칠 수 있다.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라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저희들은 몸에 나병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영적인 나병을 가지고 살고 있던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분 안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 병고침 받았는데 아직까지 병고침 받지 못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알려야 되는 것,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차별과 멸시를 받고 살아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게 되었고, 사실 병고침 받게 되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게 맞은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그들이 무엇을 했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과 같이
예수라면 우리의 병,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러한 부분 보게 되면은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언제 나온 거를 나병 환자들이 알았을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병이 아직 안 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이게 보고 간 건지 이게 언제 났지 내 몸이? 제 추측으로는 제 상상으로는 10명이 함께 이동하다가 함께 걷다가 서로를 보았을 것 같아요. 야, 너 네 몸 낫는 것 같아. 나병이 없어지는 것 같아. 저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고침받은 삶 모습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보는 거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실 아직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배너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여러분 만약에 몸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마을 어귀까지 갔는데 마을 어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 알아보고 너희들 어떻게 그런 몸으로 올 수 있냐고 만약에 돌을 집어 던졌다면 그걸 알고 있었다면 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명이 다 나병으로부터 완쾌된 것은 맞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분명히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9명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 17절 말씀 가운데 어떤 설교자 말같이 조금 예수님께서 좀 섭섭해하시고 좀 약간 아니 분명히 10명이 다 받았을 텐데 왜 한 명만 왔지 하는 그러한 느낌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살 수 없었던 자기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고 있다가 지금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Most likely 그랬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바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부모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배우자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9명은 물론 분명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10명이 아팠을 때에 나병에 걸려 있을 때 이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애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직 한 명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주시면은 감사 잘 못해요. 빨리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멕시코 마을의 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또 없는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닐까? 어찌했든지 간에 한 명만 돌아왔는데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르면 지난주 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설명 내용 좀 기억나실 것 같아요. 10명 가운데 몸의 고침을 받은 사람 10명입니다. 10명 가운데 공동체로 다시 그가 사회적 지위를 회복해서, 왜?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돌아간 사람 10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1명입니다. 돌아온 이방인, 사마리아인.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이 본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 배워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기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랑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감사를 배우시고 삶에 실천하신 두 분의 믿음의 선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중순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다 아시잖아요. 이 카톡을 워낙 저희가 많이 사용하니까 사실 제 카톡에도 카톡방이 적지 않아요. 한 20여 개 됩니다, 카톡방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카톡방이냐면 저랑 같이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그 친구들 카톡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7, 8명 됩니다. 근데 지난 10월 중순에 갑자기 카톡방에 문자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들이 소천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훈 목사 둘째 아들이면 나이가 얼마 안 될 텐데 근데 갑자기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실 이동훈 목사님은 제가 그 미국에서 그 대학교 때 저는 그 미국에 있으면서 그 나성 영락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대학부 주체로 부흥했을 때 그 당시 이동훈 목사님은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라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저희 그때 강사로 오셨다가 제가 좀 더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에 그때 목회하시면서 그 목회학 박사 공부하시겠다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렇게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마지막 한 학기는 학교에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함께 이제 공부한 그 그러한 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물론 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아들이 죽었다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사실 이거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들으신 분도. 이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작년 2020년 2월에 대장암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수술 후 투병하다가 작년 10월 중순에 4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먼저 보낸 아들 장례배를 하는 가운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쓰신 글이 있어요. 그 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거 우리가 필요하고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10가지 그 감사 내용입니다. 43살 난 아들을 보내고 나신 이동호 목사님의 감사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가을 한날에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근데 제가 더 한 가지 또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도전했던 건 뭐냐면, 이 글을 읽으시기 전에 이동원 목사님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 자신이 먼저 이렇게 아들을 보내고 감사의 글을 쓴 것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배워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누굴까? 이 이동원 목사님이란 분이 누구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신 것일까? 사실 제가 알고 있던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올려드릴게요. 이분 누구인지 알아보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대답하면 답을 좀 바로 알 건데,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02년에 출생하셨고 1921년 19세가 되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셔가지고 일본 동경에서, 도쿄에서 스가모 중학교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1923년에 졸업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 당시 도쿄에 계실 때에 그 다니던 교회가 도쿄 중앙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카다 주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나카다 주지 목사님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 체험도 하시고, 무엇이 인상이 깊었냐면 그 나카다 주지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그걸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돌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손양원 목사님은 애원교회에서 나환자들을 돌보시며 목회하십니다. 그러다 6.25가 발생이 되고, 그러나 6.25가 나서 피난 가지 아니하시고 애양원에서 함께 나병 환자들과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손 목사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고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50년 9월 29일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49살로 순교하십니다. 49세이셨어요. 그런데 사실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2년 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두 아들을 잃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이었던 그 안재선이라는, 그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있던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이 친미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실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잃게 됩니다. 안재선이 죽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잃으시고 장례식에서 쓴 감사의 글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 그 글을 읽고 본인도 배우시고 43살 된 아들을 보내면서 그 글을 쓰신 거였어요. 제가 사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내용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온전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떠한 마음이었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손 목사님이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이미 들으셔서 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주제로 만든 영화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아주 옛날 오래된 영화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7번째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손양원 목사님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안재선이라는 본인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구명해서 구해내서 양자 삼아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일 있고 난 다음에 2년 지난 후에 49에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렇게 감사하는 이러한 삶 배울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 1년 정말 맞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코비드-19의 상황 가운데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비드-19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 가지고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받아주셨어요. 담임 목사로. 지난 3년 반 정도의 삶, 목회, 제가 코비드-19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나눈 것 같아요. 저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목회하는 거 저 배워본 적 없습니다. 요새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쩌면 코비드-19이 생기면서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기도의 힘을 느끼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호주에 살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이게 사실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저희 가정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여기 처음에 올 때에 두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와 셋째입니다. 둘째가 함께 온 이유는 그해 5월에 2017년 5월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갭 이어 같이 그냥 한번 걔는 굉장히 익사링했었어요. 호주도 가서 살아보는구나. 그게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2년 지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사실 저희가 아시는 것 같이 걔를 그냥 혼자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학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나시 대학이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사실은 뿔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나 이러면 여기 공부 안 해. 그리고 본인이 먼저 말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두고 올 걸. 그래서 보내서 감사한 것은 첫 해는 기숙사에서 코비드-19이 없을 때 그래도 잘 견뎠어요. 그런데 코비드-19 생기면서 학생들이 다 떠나고 떠날 수 없는 아이들만 거기 남아있는 상황에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은 기숙사가 아니라 기숙사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3명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혼자 다 밥을 해먹게 돼 있는, 혼자 생활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 코비드-19이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시잖아요. 물론 피지컬리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지난 1년을 그 딸이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힘든 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코비드-19이 있어서 상황이 변화되면서 할 수 없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거를 감당하는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호주에 왔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었고 가 있는 상태에서 코비드-19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저는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지난 3년 반 동안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하고 싶은 계획한 사역도 할 수 없으면서 재정이 조금 여유가 생겼고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호주연합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잡키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좀 캐시가 주어졌습니다. 보니까 3년 반 동안 목회 가운데 아이러니해요. 코비드-19으로 교회는 재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재정이 조금 숨통이 돌아갔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할 것인가? 히터 고장 나와서 고치지 못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뛰어노는 이 놀이터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교회에서 모일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생방을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기계가 그렇게 다 좋지 않아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 여러분 코비드-19 힘들죠. 어렵죠. 빨리 끝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온전해가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미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부족해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1명만 돌아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1명이었어요. 여러분과 저, 이 1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고 돌아와 큰 소리로 부르질 뿐 아니라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렸던 감사했던 그 나병 환자의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